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에베소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뒤로 조금 빠지셔야 자,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 전우사가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중간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꾸 인사하시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철을 탈 때 말이죠, 또는 기차를 탈 때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니, 출입구가 오른쪽인 줄 알고 말이죠, 거기 제일 먼저 섰어. 근데 안내가 나오기를 뭐냐면 출입구는 왼쪽입니다. 이러면 뭐 바로 꼴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 1등으로 서서 출입구에 기다리고 있는데 출입구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랐거든. 그래갖고 말이죠, 대충 짐작을 하고 오른쪽 잡고 아주 그것도 부지런히 해서 말이야 1등으로 딱 잡고 있었는데, 이게 뭘 멘트가 말이야 안전방송이 나오는데 출입구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바로 자기가 꼴찌가 되는 거예요, 꼴찌가.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말이야 너무 늦게 출입구에 말이야 도착을 해서 말이죠, 어떻든 간에 출입구에서는 맨 꼴찌야, 꼴찌. 꼴찌인데 역시 또 멘트가 나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1등 되는 거예요. 자기가 꼴찌 웃었는데 출입구가 말이야 바뀌어지면서 자기가 1등 되는 거야. 그런 경험 말이죠 했을 거예요, 전철이나 기차.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비록 세상에서 여러분 꼴찌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원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1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요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비록 말이죠 꼴찌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 말이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뒤에 다 떠나고 남는 게 없던 그런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1등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이죠 인정하고 축복하시게 되는데 세상 누구가 막을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 나이에 형편처지 남녀노소 말이죠 그런 거 관계없이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첫째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좋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볼만 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록 내가 나오고 실패하고 좌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이하라 만드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권세 주시고 천국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르고 너를 축복하겠다는데 그거면 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괜히 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괜히 교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게 확신한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묵노와 외치는 것이지 괜히 와서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부닥거리하는 종교는 저급 종교는요 복만 구하지 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서 말이죠, 점칠 때 뭐 착하게 살아 그런 거 얘기합니까? 6월에는 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뭐 9월에는 사업하지 마시고 뭐 이따운 얘기만 해요. 거기에 무슨 윤리 종교가 있어요? 그냥 비나이다. 옛날 무슨 토속 신앙들 보면 윤리고 뭐고 뭐 있어요? 비나이다 내 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허구한 저급 종교는요 윤리고 구원이고 없어요. 그런데 고급 종교는 기독교 외에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고급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얘기하는데 불교나 뭐 이슬람 이런 종교는 나름대로 고급 종교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나름대로 교훈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보면 말이야 착하게 살아다 뭔가 깨닫게 되면 하늘을 보면 달이 뭐가고 뭐 다른 다리로 돼 물은 물이고 뭐 이런 이거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깨달은 게 있을런지 모르지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그런데 우리가 말해 예수 믿는 것이 논리적이고 그래도 이성적이고 타당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구원도 있고 교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누구든지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구원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교훈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가요 이성적인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도 깨달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이죠 우리가 들어볼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저 구원이나 주세요. 영생 구원이나 주세요. 윤리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 기독교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객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가 객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영적인 구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봐도 말이죠 기독교 믿는 사람은 교훈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뭐 도덕적인 그런 삶도 있구나. 이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요 로마의 박해를 당해갖고 맨날 땅 밑에 들어가서 기도생활 여기 신앙생활하고 말에 박해를 피해서 거기에는요 정말로 깨끗한 성결한 지혜도 있고 거룩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타락가는 로마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보니까 이게 윤리가 있고 말이야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삼고 자기 사이 삼고 자기 며느리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말이죠 나중에 정치경제사회에서 이 지도자들 계층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도덕적이나 교훈적으로도 아주 거룩하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박해를 하다가 이 기독교 믿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삶 속에서도 타락해가는 로마를 건질 만한 도덕적인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화한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만큼 말이죠 구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삶도 있다는 거예요. 교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지혜롭게 행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가르쳐주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16절 이하서부터 지혜롭게 생활하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야 솔직히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60, 70년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악한 세월 속에서 말이야 죄만 짓고 실패만 하고 좌절전하고 다 날아가고 말이야 남는 게 없는 게 말이야 70, 80대는 인생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거 부귀영화 다 누렸다고 하더라도 죽은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거 다 뺏기고 말이야. 열심히 살았는데 불구하고 가정도 날아가고 돈도 건강도 날아가고 바라볼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생 살아온 것 가만보니까 이 세월도요 순식간에 지나가서 순식간에 그렇지 않아요? 10대, 20대, 30대는 세월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웬걸요? 40대, 50대 가니까 어떻게 세월이 말해 순식간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0만 넘어잖아. 하루 일어나면 벌써 10년 지나고 그 다음 눈 깜빡해도 70이래요. 그 다음 먹을 80이래요. 그거 있으면은 어디가 누워야 되나 이제 몇 자리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빠른 겁니다. 더군다나 그 세월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악한 세월만 지내놓고 막 손짓까지 지나가는 세월인데 그 세월 악한 세월 중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쓰는데 여러분 이제는 세월을 그렇게 악한 세월 중에서 뭐 술이나 먹고 세월 말이야 내월하고 손짓까지 지나가는 세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말이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 가면 우리가 월급 받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장의 뜻대로 일해야 월급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회사에서도 사장 뜻대로 일해야 월급 받아요. 일 열심히 하면요 보너스도 더 줘요. 그런데 대충 하잖아요. 몇 개월은요 사장님 속일 수가 있죠. 근데 대충 말해 게으르게 일을 하잖아요. 그거요 뭐 한두 달이면 다 사장 눈에 보여요. 사장은 모든 거를 다 알고서 사업을 일으킨 사람인데 누가 뭐하고 그걸 모르겠어요. 사장이 다 알지. 하나 보면 열을 알죠. 그거 게으른 사람은 한두 달 뭐 눈독하게 받으려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요 몇 개월 지나면 날려버려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장의 뜻대로 일해야 예, 월급 제대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장 뜻대로 부지런히 일할 때 사업이 망해도 그 사람은 잡고 가요. 넌 당신 가지 말고 나하고 일하라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했죠. 제 친구 형님이 있어요. 나이가 지금 뭐 70이 넘어가 아직도 현역에서 돈만 주고 있어. 경제 보고 있대. 야 너희 형은 퇴직도 안 하냐. 어떻게 그 회사에 붙어서 아직도 회계 그 붙잡고 앉아야 되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야 말도 마라. 우리 형은 거기에 한 50년을 뭐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룹에서 일을 했는데 그 돈을 만지면서 일원 한 장 자기 사익을 취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도 그 사람을 딱 잡고 돈 만지라고 회계보라고 지금까지 일한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정직하게 일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은퇴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70이 다 되는데 그 사람을 딱 잡잖아. 여러분 한 건에서 30세에 조기 퇴직하는 것보다 예? 평상시에 성실하게 해서 70, 80 동안 오랫동안 길게 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여러분요 회사를 가도 사장 뜻대로 정직하게 일해야 월급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대로 행할 때 그게 지혜롭고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시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인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먼저 귀신에게 옛날에 월화의 공동묘지 그거 많이 나오죠. 월화의 공동묘지 이제 드라마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저도 그거 많이 봤어요. 뭐 달빛이 고요한데 무덤에서 귀신이 우와 이래버렸다. 나 이제 웃자고 이렇게 드라마를 내렸는데 그런 귀신 말고 진짜 영적인 이 마귀 귀신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이 예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그렇게 사는 때 이것이 과연 주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뜻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초창기에 말이죠 남자 여자 만나서 데이트할 때 있죠. 여자가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도 하지만 몰라도 그 여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여자에게 뭐를 해줄까 답 다 나와요. 답 다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 행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절 어리석은 자가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요 이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을 때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할 때는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요 하나님이 보너스를 이만큼 준비해 놓은 게 뭔가 있어요. 네?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잔소리같이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뻔한 영적인 기쁨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영혼 육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보물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나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은요 사람 뽑을 때 계약은 굉장히 좋게 해요. 나중에 돈줄 때 보면 계약 변경 딱 합니다. 100만 원 준 데는 50만 원 줘요.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안 그래요. 또 이만큼에 원래는 내가 100만 원 주려고 하는데 한 겁니까? 너무 괜찮아.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를 막 쏟아고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는요 일찌감치 그거 알고 캐치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아유 당장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 게 말인데 확실한데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요 이거 얘기하나 말아. 여러분 평소에 술 취하면서 사는 사람 여기 몇 사람 있을 거예요? 한 2사람 있을 거예요. 더 되나 여기는? 어쨌든 간에 술 취하면서 사는 게 남는 게 뭡니까? 예? 저도요 여기 이 어려운 분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술 취해서 노상에 죽은 사람 여러 봤어. 어제까지 괜찮았어. 술 취해서 세상 떠난 사람은 나이 관계없이 떠나. 엊그저께도 40대 부천에서 사역할 때 40대 아주 젊은 사람은 얘기했는데 그날 며칠 안 보이더니 어떻게 됐냐 그 친구들 죽었다는 거야.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요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요 이 간경화가 와요. 그 다음에 간암으로 가고 나중에 가는 거예요. 얘요 40대까지는 괜찮아요. 50대까지는 60대에 딱 편해요. 간에 문제가 와요. 간경화 간암 끝나는 거예요. 이거 술 많이 드시면 공식이야 공식.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DNA가 술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관계없이 장수예요. 그런 사람은 예외적으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 단계가 있습니다. 술 많이 취한 사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인생이에요. 가는 인생이에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취해서 사람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지혜롭게 생활해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동감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뭔가가 다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령 그러는데 솔직히 예수님을 인격으로 구원을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몰라 그렇지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요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합니다. 자, 이 성령을 말이요 날마다 그야말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모셔드린다고 아주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함께 동행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능력이 임하며 사도행전은요 뭐 사도 베드로나 뭐 여러 가지 그 주의 종들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그 양반들요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던 양반들이에요. 사도 베드로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나의 예수님 몰라요. 개인집종 앞에서도 그리고 뭐 거기 있는 뭐 문 지키는 사람에게서 나 예수 모른다고 말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양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자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한 번 말이죠 설교를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때 당시에는요 수를 셀 때 보통 남자들만 셌다고 그래요. 여자나 아이들은 이게 쉬지를 않았대요. 그 여기 남자만 5천이라고 하면요 여자들이나 아이들하고 합하면요 10,000명이 기본적으로 넘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5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100여 년이 지나야 나라에 뭐 20% 30% 예수 믿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100여 년 지나고 나서 1800년도 전후에서 예수님 처음 들어오고 나서 뭐 근래에 들어서 그렇게 인구에 뭐 20% 30% 예수 믿나 마나 뭐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딱 설교를 했더니 3,000명 남자면 5,000명 예? 10,000명 이상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뭐 세월이 뭐 수십 년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아니에요. 1년이 안 된 상황이에요. 1년이 안 된 상황인데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딱 했더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 설교에 말이죠 3,000명 5,000명 이렇게 말이죠 죽게 돌아와. 이거는요 놀라운 능력이야. 이건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예수 믿을 때 아유 뭐 이제 뭐 대충 믿고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예수를 한번 믿었고 내가 내 인생마다 지금까지 개판 5분절로 살았다. 미안합니다. 편한 말로 하겠습니다. 개판 5분절로 내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70, 80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이거 목사님 얘기 들으면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임하더라. 성령이요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정말 마음에 늘 모셔드리게 생활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말이야 가는 것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요 병든 자 고칩니다. 귀신 쫓겨나가요. 기도하면 응답해요. 물질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두겠느냐 이게. 아니 저도 아버지로서 내 자녀가 말이죠 아버지 뜻을 잘 받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돈이 되면 얼마든지 던져주고 싶어요. 다른 아들보다.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여기 성령을 취하라고 하는 거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건 다 근거가 있어요. 성령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성령에는 능력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보면 다 금지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데 여기는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 여기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우리 옆에 한 100여 명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 믿고 내 나머지 인생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볼만 하지 않겠냐 하면 도전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지금까지 내가요 얼마로 내 자신만 살아서 말이에요 정말 개판 5분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꼴찌 인생을 살았는데 뒤로돌아 첫째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이 언제 왔느냐 관계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시기가 어느 날 농부 일꾼을 구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새벽 6시 갔더니 일할 사람이니까 불러들여서 일 시켰고 9시, 12시, 3시, 5시에 오후 5시에 가서 불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말이요 나중에 6시 일이 딱 끝날 때가 돼서 돈 줄 때가 되니까 아니 오후 5시에 늦게 온 그 사람 1시간밖에 일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먼저 일당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3시에 온 사람들 일당 주고 9시에 온 사람들 일당 주고 새벽 6시에 온 사람 일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 열받았고 아이 사장님 그럴 수가 있느냐. 올해는 하루全직을 일했는데 뭐 일당 요거밖에 안 주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 뭐 일당을 주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포도원 사장이 하는 얘기가 너 나하고 일당 약속한 자는 내가 너한테 줬는데 1시간 일한 사람 내가 이렇게 똑같이 일당 주고 내가 은혜를 베푼 건데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뭐 있냐 이거. 너하고 나하고는
일당 계약한 거 내가 정확히 계산해 주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나 좀 불러서 1시간 일한 사람들 일당 준 거야. 내가 은혜를 베푼 건데 네가 뭐라 그랬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70, 80에 불려서 말해 성령 충만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 새벽까지 일한 사람 못지않게 똑같이 일단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역전의 기회예요. 역전의 기회.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 9회 말 투아웃부터 9회 말 투아웃부터 다 지는 상황에 다 조선의 4번 타자 나와서 때리는 거예요. 말로 딱 했는데 때려서 철지에 역전시키니까 야구는 그 맛에 보는 거예요. 9회 말 투아웃. 여기요 보신 분이 보니까 다 9회 말 투아웃이야. 연세들 보니까 아직도 오래 사시겠지만 이만저런 얘기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 열심히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면 도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역전하리라 하나님 여러분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A라는 친구가 내게 좋은 이야기를 해. 고용호 저 친구 그냥 괜찮아. 뭐 사실 제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괜찮아. 목사라는 거. 그 누가 돌려서 나를 칭찬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돌려서 그 사람 2배, 3배를 칭찬하지. 네? 누구든지 나를 좋다고 얘기하면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욕 안 해요. 뭔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한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나를 이렇게 찬양하고 내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누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에 있으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 찬양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떤 감옥의 문도 활짝 열어 제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자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찬송할 때 감옥문도 실제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찬송의 생활을 할 때 내 문제의 감옥도 내 영적인 문제의 감옥도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문제의 옥 사탄 마귀의 어떤 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깨끗이 말이야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백로는 백록질이 보여요. 까마귀는 까마귀질을 누른 거예요. 죄는 죄질이 보이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마귀가 거기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응답과 축복이 찬양하는 그 무리에 같이 논다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놀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의 축복이 거기 찬송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찬양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지혜 중에 지혜야.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암만 고생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세상에 살아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활을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에 부결한 것에서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시고 어떤 문제의 옥도 열어 제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또 이제 증거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여러분 시편을 좀 읽어보신 분 있겠죠. 시편은 별거 아니에요. 맨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문제로 있다고 하기도 전에 늘 하나님을 찬송해보라 이게. 그럼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게 시편 얘기하는 거. 시편 1편도 150편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는요 문제가 있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한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 시편의 주제예요. 뭐 읽어서 150번 있는데 내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주제는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절 우리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진솔한 감사가 나와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가장 내가 어려울 때 가장 진솔한 감사가 나와요. 예? 여러분요 여기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이게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요 늘 하나님의 나를 위한 역사가 늘 범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의 역사함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분으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범사에 축복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그분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 이런 걸 알고 안수하셔서 신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수월의 다리 새벽 날개 거기 바다 끝에 갖는 삶의 처절한 마지막 순간에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알고 범사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징계가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여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알고 도우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위기까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써왔어. 여러분 말씀 맨날 듣고 헷갈리니까 아주 여기 한번 보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박힐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차고 말이죠 흔들어가지고 여러분요 말씀에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중간이 없잖아요. 이거 도둑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다 죽음으로 끌고 가요 결국은. 근데 내가 예수님이 온 거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다시 한번 우리 크게 3번만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요, 성경을 구구절절히 읽어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몸부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려고 애를 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요, 본인의 모든 권세, 능력 다 충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저 요한복음 10장 그대로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여러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돈 있으면 좋죠. 돈도 웬만히 있는 것보다 풍성이 있는 게 좋죠. 그렇죠? 그냥 입만이 있으면 그냥 우리 가정 겨우 이렇게 이제 뭐 단족거리면서 살죠. 근데 좀 풍성이 있으면 이방이면 남한테 좀 줄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부자가 되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축복하는데 우리 가정만 먹고 살자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이 없게 하려면 꾸어주고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보따리 싹 해놓고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고 나를 말이야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쫙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보따리 확 풀고 말이죠,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 이게 문제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 이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여기 끝으로 21절에 보니까 말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만히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데도 괜찮아. 예배 보고 하나님께 뭐 헌금도 드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좋은데 이게 성도와 성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 너무나 믿을만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좋아라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도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이죠, 아주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받아들일 만하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기적이라서 너는 나에게만 찬양하고 나에게만 감사하고 너희들끼리는 대충 살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도 관계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너희들끼리 피차 복종하라 이게요. 믿는 사람끼리 복종하라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분들 예배 하루에 말이죠, 보면 서너 번씩 보는 분들이 여분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한번 그런 거고 이거 생각 패턴을 한번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변화받고 이 자리에서 줄서서 뭐 받을 때도 서로 양보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예수님이여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그분은요, 자기의 권세 모든 걸 충동해서 사람을 살리고, 예?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남 죽을 말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을 먼저 보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피차 복종하라고 자신있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복종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냐, 복종의 모델을 보여주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 피차 복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뭐
사실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 복종하고 섬기는 사람은 특수하게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냥 가볍게만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해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도 못해서 문제죠. 예, 그리스도의 복종을 생각해서 믿는 사람끼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대환영입니다. 그러한 인생. 인생인지 하면 그렇게 살아볼만 하지.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산다고 그렇게 말이죠. 아둥바둥. 젊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뭐 혈기왕성하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60, 70, 80이 됐으면 이제는 벌써 이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사하고, 예? 악한 세월 중에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고 피차간에 섬기고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믿는 자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악한 시기에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